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장로님께서 또 짧게 은혜롭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좀 설교를 좀 짧게 해서 12시 반 정도에 끝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자는 한 50 넘으면 인물의 평준화가 옵니다.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1부, 2부 올라오기 전에 이제 기독교 방송을 틀면 그 온누리교회 예배 현황이 나오는데 실황이 나오는데 그 온누리교회 찬양 100명 넘는 그 찬양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쭉 이렇게 보면 비슷하다. 얼굴이 참 비슷하다. 근데 한 사람이 유독히 눈에 띄어요. 아주 웃으면서 찬양하는 그 한 분이 눈에 이렇게 띄는데, 야, 밝고 웃으면 예쁘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도 설교 짧게 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웃으면서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 한 보도를 보니까 30대 부부가 이제 바닷가에를 갔어요. 그래서 산책을 하다가 그 남편이 수영을 못하는 아내를 바다로 밀어버렸어요. 그래서 나오려고 그러니까 돌을 던져가지고 못 나오게 해서 죽었다. 이제 그런 끔찍한 그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 사람 잘 만나야 된다. 주위 사람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바다에 집어넣는 나오려고 그러면 돌을 던지는 참 그런 사람 만나면 안 되겠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선한 사람이 돼야 돼요. 내가 잘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를 만나서 우리 교인들과 가족들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 우리 여자분들 남편이 바닷가 가자 그러면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그런 조심하는 마음으로 정신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육신적으로도 잘 되고 또 영적으로도 잘 되길 원합니다. 기도는 많이 하는데 지질이 어렵고 가난하기를 원하는 하나님도 아니고 또 뭐 잘 먹고 잘 산다고 기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적인 것도 좀 잘 되고 영적인 것도 잘 되는 조화를 이루는 이제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영적으로도 충만하고 또 육신적으로도 건강해야. 이 둘 중에 하나가 무너지게 되면은 전체가 무너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오병이어의 기적, 감동적인 이런 말씀인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도 귀하게 생각하시고 또 굶주린 인간의 육신도 귀하게 생각하셔서 큰 기적을 베풀어 주신 귀한 감동적인 말씀인데 우리 모두가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은혜 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안드레 8절 말씀을 통독합니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아멘. 오늘 이 오병이어의 말씀, 이 말씀은 뭐 교회 다닌 분들은 잘 아십니다. 잘 아시고 지금 여러분들의 그 표정을 보니까 나는 오늘 설교는 눈을 감아도 알 수 있고 안 들어도 다 알 수 있어. 더 이상 들을 것이 없어. 이제 그렇게 생각한 분도 계신데 그래도 한번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벳세다 광야에 모였습니다. 장정만 5천 명. 그러니까 여자와 어린아이를 합하면 한 2만 명 정도 되는 정말 2000년 전에 어마어마한 그런 군중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셨는데 해가 넘어가도록 모든 사람들이 말씀을 듣다 보니까 허기가 졌어요. 기진맥진해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빈 들에서 마을로 가다가 이들이 넘어지고 다치고 쓰러질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먹을 것을 줘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12명 가운데 빌립이라는 제자가 아니 이 2만 명 정도 되는 사람들 그냥 조금씩 요기만 하고 조금 떡만 조금씩 주더라도 200데나리온이라 하는 돈이 있어야 됩니다. 2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은 그 당시 남자들이 하루 품값, 오늘날로 하면은 한 4천만 원 정도 그렇게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빌립이 생각할 때 이 2만 명 되는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 그랬을 때 빌립이 아니 지금은 해가 넘어가는 저녁 때고 또 그들이 있는 곳은 광야 빈들이고 또 떡을 사올 수도 없고 또 떡을 만들 수도 없고 또 이들에게 줄 수 있는 4천만 원 정도 되는 그러한 돈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빌립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지만 이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면서 부정적으로 이제 반기를 들게 되었어요. 그때 이제 안드레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있는 한 소녀를 예수님 앞에 데려오게 되었어요. 빌립은 수학적이고 사무적인 사람입니다. 탁탁탁탁 계산이 딱 나옵니다. 몇 명이 먹으면 밥값이 얼마 딱 나오는 사람인 반면에 안드레는 비수학적이고 비조리적이고 비논리적인 이제 그러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보면은 2만 명이 굶주리고 있는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있는 그 소녀를 데리고 오는 거 이건 너무 상황에 맞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헌신하는 귀한 사람을 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시대에 또 우리 주위에 영웅들이 많이 있습니다. 각 분야에 운동 잘하는 사람, 노래 잘하는 사람, 공부 잘하는 사람, 출세한 사람, 우리 주위에 영웅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너무 힘들잖아요. 다들 그렇게 잘하는데 너는 뭐 하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상처를 입고 힘들어요. 그런 사람을 영웅, 히어로, 영웅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드러나지 않는 영웅들도 상당히 많아요. 드러나지 않은 영웅, 그것을 언성 히어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언성 히어로. 보이지 않는 영웅, 남들 눈에 띄진 않지만 묵묵히 꼭 해야 할 일을 하는 사람들, 꼭 필요한 사람들. 이 가정의 어머니, 또 교회의 많은 그 일꾼들, 보이지 않지만은 꼭 필요한 일들을 묵묵히 감당하는 언성 히어로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 안드레는 베드로의 동생인데 먼저 세례 요한의 제자가 되었고 또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자기 형 베드로를 예수님께로 인도한 전도한 그러한 사람입니다. 벳세다 사람이고 어부이고 그래요. 그런데 자기가 전도한 자기 형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고 또 예수님께서 12명 가운데 3사람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선두 그룹에 있는 이 3제자들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간다든지 또 야이로의 딸을 고칠 때라든지 아니면은 또 변화산에 올라갈 때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요 3사람을 데리고 가는데 안드레는 언제든지 제외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에 관계없이 이 안드레는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는 충실한 그러한 언성 히어로였습니다. 화날 때도 있고 분할 때도 있고 또 섭섭할 때도 있지만은 그때마다 언성을 높이지 않고
우리 같으면 뭐 막 소리 지르고 막 언성을 막 높이고 내가 누군데, 내가 베드로 동생이고 베드로를 예수님께로 데려온 사람이고 내가 최초의 제자가 되었었고 왜 나를 이렇게 알아주지 않느냐, 언성을 막 높이고 그냥 소리 그냥 고래고래 질렀을 텐데 언성을 높이지 않고 묵묵히 그 자리에서 잘하는 언성 히어로. 오늘 우리 교회에도 언성 히어로들이 많이 있습니다. 안드레처럼 묵묵히 예배드리는 분들, 또 교회 학교에서 또 애들 가르치는 교사들, 또 우리 찬양대원들, 구역장 권찰들, 남녀 선교회 모든 분들, 또 오늘 예배드리면서도 또 멀리서 가까이서 다들 분주하고 또 어려운 그런 상황인데도 묵묵히 와서 뭐 이렇게 예배드리고 간다 그래서 뭐 누가 뭐 막 알아주고 박수를 쳐주고 그러는 것도 아닌데도 원근 각처에서 이렇게 오셔서 예배를 드립니다. 봉사관에서 또 묵묵히 또 봉사하고 또 욕을 먹어가면서 주차장 또 주차 안내를 하고 또 교회가 또 더러울 때마다 청소하고 또 꽃을 심고 또 물을 주고 자격증도 없으면서 정원 가드론 역할을 하는 이제 그런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언성 히어로 안드레아와 같은 우리 모두가 다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늘 내 자리에서 충성하는 이 시대의 안드레아가 되고 또 우리 교회는 이러한 안드레로 가득한 은혜롭고 든든한 아름다운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합니다. 하나이 하나이. 9절 말씀을 통독합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아멘. 파이다리온, 이것은 이제 어린아이, 소년, 젊은이, 젊은 종을 이제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한 아이가 보리떡 5개, 보리로 만든 빵, 이건 아주 가난한 자들의 음식입니다. 부자들은 이제 그런 거 안 먹어요. 그 당시 가난한 자들이 먹던 음식이고, 물고기 2마리, 물고기에 해당되는 읍시리온이라는 이 단어는 소금의 절군, 그냥 평범한 물고기, 피레미나 붕어와 같은 아주 값싼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이러한 이제 음식입니다. 그래서 이 한 아이가 자기가 먹으려고 어머님이 싸주었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거 하루 종일 가지고 다녔으니까 다 부서졌을 겁니다. 깔고 앉고 비고 다 부서졌을 거예요. 쉬어 터져가지고 정말 정상적인 사람은 이제 먹을 수도 없는 이제 그러한 상황이었어요. 자기가 먹어야 되는데 말씀하시는 예수님, 나는 가만히 있어도 배가 고픈데 하루 종일 말씀하시는 예수님 얼마나 배고프실까. 나보다는 예수님께 드려야 되겠다. 이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다른 사람을 먼저 배려하고 어른들을 배려하고 예수님을 배려하는 어른 같은 아이, 어른아이, 어른 같은 아이, 어린아이. 사실 나이는 들었어도 나만 생각하는 아이 어른도 많잖아요. 나이는 많은데 어떻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이 같아. 참 아이 어른도 많은데 이 오병이어를 드린 이 아이는 어른 같은 아이, 어른 아이입니다. 그래서 나 자신을 점검해 볼 때 나는 어른 아이인가 아니면 아이 어른인가, 우리 자신을 이제 잘 점검을 해 봐야 됩니다. 제이 데니스라고 하는 사람이 감사 테라피, 감사 치료, 감사하면 다 치료가 된다, 이제 이러한 글을 이제 썼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세금을 내야 된다면 억울하죠. 불평도 생기고. 그러나 직장과 직업과 내가 수입이 있기 때문에 세금 내라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 또 몸무게가 자꾸 늘어나게 되면은
내 먹을 것이 많아서 참 감사하다. 또 세탁할 옷이 그냥 집에 여기저기 쌓여 있으면 내가 그냥 단벌 신사가 아니고 내가 여러 벌의 옷이 있구나, 감사하다 생각을 해야 됩니다. 또한 대청소가 필요하다면 그래도 내가 거할 수 있는 공간이 있구나. 또 주차를 멀리하고 좀 걸어와야 된다면 내가 걸어갈 수 있는 다리가 있고 건강이 있어서 감사하다. 또 불평할 대통령이 있다면 언론의 자유가 있구나, 감사하다. 저 북한 같으면은 김정은에 대해서 불평 원망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언론의 자유가 있는 게 감사하고, 그 다음에는 교회에 앉아서 찬양대의 소리를 듣고 옆에 있는 사람들의 찬송 소리를 듣는데 음정이 엉망으로 들려온다면 내 청각이 정상이구나. 음악을 또 찬양을 들을 수 있는 이 청각이 정상이구나, 감사하고, 또 아침에 자명종 소리가 울리면은 오늘 하루 내가 해야 될 일이 있구나. 또 해가 저물어서 온 몸이 나른하고 피곤하게 된다면 오늘 하루를 내가 생산적으로 살았구나. 감사 세라피. 절대 감사. 불평하지 말고 절대적으로 감사. 근데 어떤 상황이 되면 그냥 입을 벌리면 불평 먼저, 짜증 먼저 내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러나 어떤 분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감사만 해도 우리 인격이 훌륭한 거고, 감사만 해도 신앙이 훌륭한 거고, 감사만 해도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절대 감사, 이거는 절대 치료. 감사만 해도 우리 육신의 몸이 건강해지고, 감사만 해도 가정이 치료가 되고, 감사만 해도 교회가 치료가 되는 줄 믿습니다. 감사만 해도 건강해지고, 감사만 해도 피부도 좋아지고, 감사만 해도 얼굴도 예뻐지고. 그래도 감사 안 하겠다는 사람이 있어요. 감사하면 그렇게 기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 나오는 한 어린 아이는 자기보다는 남을 생각하는, 예수님 생각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우리들도 나보다 먼저 하나님 생각하고, 교회 생각하고, 성도들을 생각하고,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생각하고, 자녀들을 생각하고, 부모를 생각하는, 배려하는 이러한 마음을 가질 때 우리의 모든 병은 고쳐지고 행복해지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축사. 예수님의 축사. 11절에서 13절까지 통독합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은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축사, 축복기도,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먼저 질서를 유지하셨어요. 그래서 앉아라. 잔디밭에 앉게 했어요. 이제 다른 복음에 보게 되면은 50명, 100명씩, 50명씩, 100명씩 앉아 있어라. 너무 그냥 돌아다니고 그런 사람 없이 잘 앉아라. 질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축사하셨어요. 축사, 유카리스테오라고 하는 이 단어는 감사를 드리며 축복한다. 예수님께서 축사하셨다 하는 얘기는 예수님께서 감사를 드리며 축복하셨다. 감사의 기도를 예수님께서 드리셨어요. 그래서 다른 복음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손을 드시고 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손을 드시고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이 보도록, 모든 사람들이 듣도록 예수님께서
감사 기도, 시청각 교육을 하셨습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다 부서지고 냄새나고 쉬어 튀진 거, 이거 다른 사람들에게 주면 안 먹습니다. 이거 네가 나를 어떻게 보고 이걸 먹으라 하는 거냐? 응? 높은 사람에게 그거 갖다 주게 되면은 야단 맞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누군데 네가 나를 어떻게 보고 이런 음식을 먹으라 그러느냐? 근데 하물며 하나님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창조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도 먹기 어려운 그 음식을 높이 들고 감사하며 축복기도 하신 그러한 그 예수님, 가장 작은 것을 가장 크게 받으시는 예수님, 가장 작은 것을 받으시고 가장 크게 감사하시고 감동하시는 이 예수님의 모습, 우리는 다 보리떡과 물고기와 같은 작고 초라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끄럽게 생각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들어 올리시며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귀한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면서 우리가 주 앞에 나올 수 있고 또 주님의 사랑을 받게 됩니다. 한국의 최고의 드라마 전원일기에 보게 되면은 옛날에 다 봤죠? 그 막내 동서가 큰 동서 고두심에게 너무너무 감사해서 생일을 맞이해서 구두를 하나 사드립니다. 구두. 근데 그것을 받아든 이 고두심 큰 동서가 감사하고 감격하고 눈물을 흘리고 너무 고맙다고 그러고, 나는 이런 것을 받을 자격이 없는데 내가 너무 큰 것을 받았다고 감동하는, 구두 하나를 받고 아파트 한 채를 받은 것처럼, 구두 하나를 선물 받았는데 그냥 집 한 채를 선물 받은 것처럼 작은 것을 받았는데 너무너무 크게 감동하는 그 모습, 그 장면을 보면은 눈물이 나요. 이 탤런트들이 연기를 잘하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을 가지고도 우리들에게 뭉클한 감동을 주는, 눈물 나게 하는 이제 그 연기를 보게 됩니다. 작은 것을 크게 받으면 거기에 기적이 나타나요. 그래서 부모들은 자녀로부터 받은 작은 것을 크게 받고, 또 자녀들도 부모로부터 받은 것을 크게 받고, 또 우리 성도들이 서로 베푸는 것을 작게 생각하지 말고 나는 가장 큰 것을 받았다, 이 세상에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선물, 최고의 선물을 받았다, 그렇게 살면은 인격이 훌륭해지고 얼굴이 밝아지고 또 마음이 치유가 되고 또 그 사람들과의 모든 갈등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그 사람이 더 큰 선물을 줄 믿습니다. 받았는데 삐죽삐죽거리면 그 다음엔 국물도 없어요. 저 인간은 저거 줘도 몰라. 그러나 크게 받으면 주는 사람이 기쁜 거예요. 받는 사람도 기쁘지만 주는 사람이 기쁘기 때문에 이제 더 큰 것을 이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중세 시대에 한 기도원, 수도원 이제 문을 닫게 됐어요. 사람들이 안 와, 기도회로 안 와요. 또 수도사들이 다 떠났어. 여기는 은혜가 없어. 다 떠나서 마지막으로 이제 노인 5명, 늙은 나이 많은 노인 5명 수도사들만 남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떠나면 이 수도원 문 닫는다. 우리가 죽으면 이 수도원 문 닫는다. 위기의식이 있었어요. 큰일 났다. 이거 수도원, 기도원 이거 문 닫으면 안 되는데 사람은 오지 않고. 그래서 이 5명이 이제 소문을 듣게 됐어요. 어느 다락방에 랍비 선생님이 있는데 기도를 많이 하시는 랍비 선생님, 그분을 우리가 찾아가서 그분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그 비법, 방법을 좀 우리가 잘 듣자. 그래서
5명의 늙은 수도사들이 한 랍비 선생님을 찾아가서 모든 상황을 얘기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기도 많이 하는 랍비 선생님이 5명을 이렇게 앉혀놓고 한 사람 한 사람 오게 했어요. 그리고 귀에다 대고 소근소근 하는 거예요. 귀에다 대고 이 사람에게 소근소근하고 보내고 또 다른 사람에게 소근, 5 사람들에게 다 소근소근 하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내가 얘기한 건 누구에게도 누설하지 말아라. 비밀이다. 당신한테만 얘기한 거니까 누구에게도 얘기하지 말아라. 당신만 알고 있으라. 이제 그 내용은 뭐냐면은 당신들 5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메시아다. 5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님이다. 구세주다. 그리스도다. 5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메시아, 예수님이다. 예수님이다. 비밀이다. 누구한테도 누설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그래서 5명이 그 얘기를 듣고 매일매일 내가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겠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사실까? 내가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겠다. 매일매일 그렇게 이제 경건하게 살게 되었고, 또 자기 외에 나머지 4 사람에 대해서도 저 사람들이 메시아 예수님일 수도 있다. 내가 함부로 하면 안 되지. 내가 예수님한테 함부로 하면 안 되지. 그러면서 나머지 4 사람에 대해서 존경하게 되었어요. 저 사람이 메시아일 수도 있다. 메시아한테, 예수님한테 잘못하면 큰일 난다. 그래서 나머지 4 사람을 예수님처럼, 자기도 예수님처럼 경건하게 살고 나머지 4 사람에 대해서도 예수님처럼 그들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게 됐어요. 세월이 조금씩 흐르는데 수도사들의 얼굴에 광채가 나는 거예요. 혈기도 좋아지고 웃음이 가득하고 은혜스럽고 덕스럽고 말하는 것도 부드럽고 행동도 부드럽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예의를 잘 갖추고 잘 섬기는, 내가 예수님처럼 살아야지. 그리고 저 사람은 예수님이야. 저 사람이 예수님일 수도 있어. 오직 예수로 살다 보니까 그런 소문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예? 그런 소문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소문이 나죠. 그러니까 그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수도원의 수도사들이 은혜롭고 예수님처럼 살고 너무너무 행복하고 천국 같아, 천사들 같아, 천국이야, 천사들이 살고 있어.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 수도원 기도원에 와서 우리에게도 이러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 기도원에, 수도원에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 다음에 우리도 이 수도원의 이 수도사들, 이분들의 제자가 되어서 우리가 제자가 되겠습니다. 학생이 되겠습니다. 당신들에게 배우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수많은 제자들이 모이고 학생들이 모이고 다음 세대들, 젊은 세대들이 모이는, 젊은이들이 모여드는,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러 모여드는 그러한 큰 수도원으로 변화가 되었다는 이제 실제적인 이제 그러한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아야 돼요. 그리고 모든 사람을 예수님처럼 천사로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다 있어도 예수님 없으면 그건 지옥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건물도 있고 교육관도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뭐 예배도 드리고 뭐 많은 행사도 하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없으면 그거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것은 천국이 아닙니다. 다 있어도 예수님 없으면 안 돼요. 그러나 다른 거 다 부족하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계셔서 예수님이 축사하시는, 예수님이 축복하시는 그러한 곳이 있다면 그 성도가 성령 충만하고 그 가정이 예수님의 가정이 되고
그 교회가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축사가 있는 것, 예수님이 여러분 가정을 축복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축복하시고 한 분 한 분 예수님께서 높이 드셔서 축사하시는 이러한 교회가 지금까지 되었지만 앞으로도 예수님께서 축사하시는 교회가 될 때 더 크게 부흥하는 교회, 가정, 성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번동가족 여러분, 우리는 정말 안드레와 같고 또 이름 없는 한 소년과 같고 그냥 다 부스러진 냄새나는 쉬어떠진 그냥 보리떡과 같고 물고기 2마리처럼 우리는 초라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축사하시면 모든 것들이 다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 때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게 되면은 성전에서 성전 미문에서 평생 안진뱅이로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40살 된 사람이 있을 때 베드로와 요한이 그 성전 문을 들어가다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했을 때 그가 일어나서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모든 사람들이 놀라서 하나님께로 몰려오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어요. 베드로 당시에는 은과 금은 없었으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어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40살 된 사람을 걷고 뛰고 하나님의 찬양했는데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또 우리가 섬기는 교회는 은과 금은 있지만 건물도 있고 사람들도 있고 모든 것들이 다 갖춰져 있지만 꼭 있어야 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없어서 기적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다 있으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없어서 초대교회는 다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어서 기적이 나타나고 걷고 뛰고 찬양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던 것처럼 우리 주님이 우리 교회에 오셔서 우리를 축사하소서. 예수님 때문에 모든 성도와 가정과 우리 교회가 새로워지는 예수님의 축사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